유다의 거룩한 중보.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신년 특세 36일차 우리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의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시대,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시대를 어찌 버티겠습니까?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계략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그 변화를 시험하는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었죠. 애굽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절대 권력자 요셉입니다. 은자는 그 요셉 집안의 가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막내 베냐민의 보찜에서 나왔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보잘것없는 변방의 유목민 일가족 정도는 한꺼번에 처형당하거나 노역장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중죄였죠. 그 당시도 지금이다 그렇지만은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고 힘 있는 자가 말하면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질려서 사색이 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관저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역시 녹이 등등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느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제 본문 끝인 15절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실제 요셉이 점쳤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요셉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뜻이고 그 사실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물건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고 압박한 거예요. 온화하고 인자한 요셉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열한 애굽 병사들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르신을 이렇게 화내게 했다 그래갖고 그냥 창칼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형들을 박살을 냈듯이 막 살기등등하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인데 뭐 도저히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이거 정말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안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물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딴 데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유다는 아우 베냐민의 죄라고 하지 않고 종들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 모두가 잘못했으니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자신들이 은잔을 훔쳤다는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애굽 사람들 빼고 유다와 형제들만 다 알고 있고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든 일들이 결국은 오래전 요셉을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아우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형제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기다렸던 거예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형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흔들어 보죠. 17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다. 발견된 베냐민만 죄값을 치르면 된다. 나머지 형제들은 잘못이 없다. 평안히 돌아가라. 요셉이 형들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찔러본 거예요. 형들이 더 당혹스러웠어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느냐. 애지간하면 자기들 다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인 한 사람만 벌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베냐민을 잡아두었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원래 이기주의자거든요. 20여 년 전에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은 라헬의 아들인 자신을 사정없이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진짜 형들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길죠. 18절부터 40절까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선 유다의 애절한 중보가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죠. 요셉의 숨은 의도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이 무서운 권력자와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요셉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이 유다의 애절한 변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아버지 야곱이 이로 인해서 입을 고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는 그들이 처음에 애굽을 방문했을 때 정탐꾼의 죄명을 벗기 위해서 자기 가족 이야기한 것, 생전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한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늙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강조합니다. 유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유다는 아들로서 차마 아버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한 명이 남아야 된다면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청한 거야. 유다는 지금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손주까지 있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난 세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었죠.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고 그의 옷을 찢고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할 때도 형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그동안 요셉만 이뻐하고 자신들을 차별한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복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진 뒤로 아버지의 편애가 그들에게로 옮겨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베냐민에게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들이 옛날에 요셉 미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을 미워해야 마땅한데, 아버지 야곱도 미워해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과거 20여 년 동안 이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인간인데 세월이 가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요셉을 시기했듯이 베냐민을 시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베냐민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지,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쇼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유다는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오히려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아버지의 남은 생명줄이다. 그 생명줄을 끊느니 차라리 제가 여기 남아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죽을 고통을 대신 당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유다는 여기서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이 지금 유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 특히 중보기도 할 때 유다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적인 기도만 계속하는데, 내 욕심만 채워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하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같이 되는 중보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중보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들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몇 명이라도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해 보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목숨 걸고 좋은 학원 찾아 뛰어다닌 적은 있어도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나라 요금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해 본 적이 있나요? 비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유다처럼 목숨 걸고 중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예수님 같은 중보기도의 무릎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 중보기도 팀이 수백 명이 돼요. 저는 그 수백 명이 정말 진심으로 유다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의 이 말은 요셉의 마지막 감정적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유다의 이 간절한 중보에 요셉은 통곡을 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반갑게 회우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의 그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어요. 진실함이었어요. 유다에게 있던 형제 사랑과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의 진정성을 요셉이 딱 느끼는 순간 모든 시험이 끝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유다의 희생정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요셉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든 영적인 시련은 그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모든 영적인 시련이 끝날 것입니다. 유다의 중보로 구원받은 베냐민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전에 그들이라면 그래도 자기들은 살려준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유다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같이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의 총리 앞에 나와서 같이 죽겠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남은 본문 내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9절에서 그들은 만약 형제들 중 누군가 도둑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전부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함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혼자서는 힘들어도 같이 당한다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과 고통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 아이 잘 된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옆집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것도 우리 아들의 문제라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건강하다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옆에 김 집사님이 아프면 그 아픔을 나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레고 장난감 붙이듯이 툭 떨어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와 살과 뼈가 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한두 사람이 기도할 때랑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10배, 100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병이 낫지 않아도 옆에 형제의 병이 나을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20여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성숙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모두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책임진다는 게 잘못하면 전부 단체로 이 낯설고 말설은 이국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일인데도 그동안 형제들에게 닥친 20여 년의 고난이 그리고 최근 밀어닥친 흉년과 아픔이 야곱 가정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의 적조를 그 태풍이 불어올 때 싹 쓸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야곱 가정에 정체되어 있던 이 위기를 이 애굽의 대흉년이 오히려 이제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찝찝하게 미워하고 견제하고 하던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냥 재판에서 막 검찰 조사로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은 우리는 막 강하게 맞받아쳤을 텐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오면서 요셉이 영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들이 시키지도 않았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들이 팔아넘겼던 아우에 대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양심을 깨운 거예요. 오늘날도 고난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어요.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던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도 늙었구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한테 상처 주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철이 들었어요. 전에는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경쟁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사랑 더 받고 덜 받나 이런 거 갖고 막 경쟁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놀랍게도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다고 시므온을 구하려고 돌아오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니까 또 다들 자기 몸을 던져 베냐민을 구하려고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던 믿음의 집안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죠. 첫째 루벤은 성폭행당한 여동생 복수하겠다고 세겜 마을 전체를 하룻밤에 막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배다른 동생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아넘겼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된단 말인가?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한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될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셨는지 오늘 보니까 이제 할만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낮추시고 다듬으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영적 인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이제 살 길이 앞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옛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버려요. 그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섬김의 사역이에요.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건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 일 시키지 않아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너 왜 성화되지 않느냐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키시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고 변한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니까 교회 온 사람이면 그냥 저 사람 돈 있다 헌금하시오.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성가대 하시오. 자리 채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금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이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견뎌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들이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서로 격려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서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든 변화는 그들이 착하게 살려고 막 날마다 성경 공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셉을 만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리더십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흔들어 놓았을 때 그들 안에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참된 눈물과 변화가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의 이기적인 리더십을 깨고 들어올 때, 우리의 모나고 약한 모습들을 깎아내는 과정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자로 임하실 때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는 순간에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의 몸도 치유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몸의 병을 갖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에게는 몸의 병이 급한데 실은 그 몸의 병의 많은 경우 뿌리가 여러분 마음의 병일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도 아시겠지만 항상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특별한 안수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왕 되시게 하자.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우리 왕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뚫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춤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왕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임재를 받아들인 형들이 인생이 변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왕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오늘 받아들일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받고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 가정의 그 묵혔던 지긋지긋한 영적인 더러움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왕 대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침공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종양을 묵은 죄의 덩어리들이 우리 속에서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병이 치유되면서 육체의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